오늘 신명기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신신당부하는 설교라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가 율법의 제정 또는 율법의 선포였다고 한다면 신명기는 율법의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반드시 역사적인 고찰과 함께 진행됩니다. 역사는 과거와 미래의 대화입니다. 과거란 우리에게 지나간 날들에 불과한 날이 아닙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 가사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밝혀주시는 책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가? 때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을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지? 그건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지나갔던 날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밝혀주는 책이 신명기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문인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말씀 묵상할 때 참 좋은 책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게 가장 좋은데 성경을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으로 풀려고 하고 우리의 경험으로 풀려고 하니까 자꾸 엉뚱하게 풀리는 거예요.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안 되겠다. 성경은 잘 모르겠고 덮어놓고 믿잖아요. 그게 아니라 신명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성경을 펴놓고 믿게 해주는 도와주는 책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죠. 자, 그래서 과거에 대한 고찰이 이제 2장이 시작되는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 물론 1장에서도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라고 말해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그 2년 동안에 열심히 길을 내고 가던 그 길에서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대한 계속적인 그들의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희 좀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방향을 돌렸다는 거예요. 방향을 돌려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여러 날 동안 이제 방황이 시작된 거죠. 이 여러 날이 몇 년입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이 몇 년입니까? 광야 생활을 어떤 분은 40년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38년이라고도 하고 뭐가 맞는 겁니까? 둘 다 맞아요. 예. 왜 둘 다 맞죠?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 이후로 출발해서 그때부터 방황한 날은 38년이 맞아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는 그 사건은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총 광야 생활을 합치면 40년이 맞고 가데스 바네아부터 시작된 반역 때문에 쓸데없이 돌아다닌 사건은 38년이 맞고 그러니까 합하면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라고 할 때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의 모든 총 날수가 40년이고 광야에서 방황한 날은 38년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쓸데없이 안 해도 되는 고생을 38년 했어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부터. 그래서 여기서 말한 여러 날 동안을 돌아다녔다고 하는 말은 38년간이죠. 가데스 바네아 반항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돌리신 거죠. 안 되겠다. 너희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 돌리신 날이 38년입니다. 자, 그런데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사건은 이제 38년이 지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38년 동안 그들이 방황을 하면서 안 해도 되는 광야를 돌아다니는 사건이 38년간 있었고 그 후에 주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유예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약속을 이루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득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 않고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우리 안에 다툼과 끊임없는 비교와 질시와 질투가 가득한데 그것을 이루면 뭐 할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과 재물과 성공과 어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축복들을 충분히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38년의 기간 동안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고 때로는 자숙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욕심과 야욕의 뿌리를 뽑으시는 거죠. 우리를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 그럼 학교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진동할 때 그때 가서 우리는 변화되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임해서 변화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광야 학교를 지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인간적인 비신앙적인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반드시 오늘 2절처럼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필터링되고 정화되는 것이죠. 38년 만에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말씀이 임하시나? 3절입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자, 이 산 세일산입니다. 세일산. 세일산을 두루두루 다녔다. 이 말은 그 당시 세일 산맥을 비롯한 광야지대, 넓은 광야지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38년간 다녔으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북으로, 이제 북으로 가라. 북은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지금 아라비아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아라비아 광야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북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너희의 광야의 모든 학교의 진도가 끝났다. 이제는 북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 가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가기는 가는데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4절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올라갈 때 이제 세일산을 지나게 될 텐데 그 세일에 거주하는 세일이 뭐냐면 에돔이거든요. 에돔. 세일산이 바로 시뻘건 산. 에돔은 누구의 자손이죠? 에서의 자손이죠. 에서는 누구의 형입니까? 야곱의 형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예죠. 야곱의 후예들이 지금 애굽으로 건너갔다가 출애굽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세일산에 남은 세일산을 차지하고 있는 에돔 사람들은 누구의 후예라고요? 에서의 후예죠. 그러면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뭡니까? 쌍둥이죠. 쌍둥이. 그냥 형제가 아니에요. 같은 날 한시에 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쌍둥이에요. 그러면 쌍둥이가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망하죠. 그렇습니다. 망합니다. 예. 그거는 동족 상잔 정도가 아니고요. 그거는 또 다른 나잖아요. 나와 나의 싸움이죠. 자기 분열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에돔을 지날 때 그들과 싸우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그랬죠. 4절 하반절에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왜 두려워합니까? 아니 세계 최강 애굽을 이겼단 말이에요. 세계 최강 바로를 이겼어요. 살아있는 신인 바로를 넘어뜨리고 애굽을 끈짝내고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에돔만이 아니라 모든 주변 나라들이 그들을 두려워했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네? 그러니까 확 쳐서 물리치고 그냥 차지해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라고 했어요. 깊이 삼가라.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절대로 오버하지 마라. 그들과 싸우지 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38년의 광야의 방황은 끝났다. 북으로 가라.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다 내 앞길을 막아서는 자 누구냐 나와라 다 비켜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면서 뭐든지 다 물리치고 뭐든지 다 우리 뜻대로 될 것처럼 흥분하고 오버하는 게 우리 특징이에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준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만 차지하지 거기를 가는 도중에 있는 나라들과는 절대 싸우지도 말고 그 나라를 탐내지도 말고 그 나라를 너희가 먹으려고 하지도 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절제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절제를 몰라서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루지 못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기독교 역사가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 반드시 있죠.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성취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 이것도 하나님 뜻일 거야. 그렇지 하나님은 저것도 주신다는 하나님이 이거 안 주시겠어? 이것도 분명히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우리의 계산과 잘못된 우리의 억측이 낳은 비극이 기독교 역사에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 하신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크리스천들 때문에 수많은 역사가 피폐하게 되고 수많은 역사가 인간의 욕심에 점철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차지하고 정복하고 이기겠다고 말하는 그러한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소위 세상을 싸워라 이겨라 세상을 쓰러뜨려라 세상을 너희가 먹어라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세상과 싸우려고 하고 맞서려고 하고 무슨 건건마다 대항하려고 하고 여러분 싸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신 땅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 우리는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거의 이슬람의 지하드 성전 개념과 별로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마치 모든 세상의 문명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처럼 그 싸우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싸움을 즐기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분열을 즐기는 분이 아니세요. 선을 위한 싸움. 여러분 선의의 경쟁이란 말도 전 굉장히 싫어하는데 선의의 경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서로 죽이고 살리는 경쟁에 선의가 어디 있어요?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경쟁이란 분열이란 전쟁이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왜 전쟁에 나섭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지 싸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자, 다투지 마라. 다투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못 얻어. 왜? 내가 안 줄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싸워서 얻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안 줄 거야. 그러면 너희들 싸워도 소용없어. 싸우지 말고 그냥 지나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왜요? 안 싸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탁해야 돼요. 에돔 왕이시여 길 좀 내주세요. 부탁해야 돼요. 안 내주면 어떡해요? 안 내주면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돔 왕한테 비켜 지나갈 거야 라고 했다가 안 비켜주면 그래? 그럼 너 죽어?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란 말이에요.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했다가 안 돼.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면 되느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너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너희가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걸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에돔 사람들도 그 세일산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우리 중심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를 같이 동급으로 놓고 이스라엘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기업. 아니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열방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요 만주의 주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 너무 속 좁게 바라보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옳고 교회만 선하고 하나님 뜻만 맞고 세상은 다 무지하고 세상은 다 우리가 쳐서 이겨야 될 백성이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6절입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랬어요. 자, 너희 돈 있지 않냐? 여러분 이 돈이 어디서 났어요? 출애굽할 때, 그쵸? 그때 국고성 라암셋을 털어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다 줬잖아요. 금과 은과 소와 양과 다 줬잖아요. 그거 뭐 할 거예요? 그거 주고 돈으로 사서 먹어라. 그리고 물도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물 사서 먹으라는 얘기는 우리처럼 생수를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물을 파란 얘기거든요. 우물을 파되 허락받고 파란 얘기예요. 너희가 파서 먹어. 왜 물 달라고 그래? 왜 니들이 그들을 자꾸 괴롭혀? 니들이 물을 파서 먹어. 허락받고 팔면 되잖아. 라고 하는 거죠. 양식도 사서 먹고 물도 너희가 파서 먹고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가 7절에 나와 있는데 노란색 펜이 있으시죠? 여러분 7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세요. 쫙 다 치세요. 이 7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에돔을 그냥 건너가라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 주신 기업이 아니면 넘어가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유언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2장 7절 먼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자, 복을 주시고 밑줄 치시고, 복을 주시고, 자, 다 노란색으로 치셨죠? 그러면 다른 색으로 복을 주시고 밑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다른 욕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돈 주고 사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희에게 마음껏 복을 주신다. 왜 너희가 복을 차지하려고 해? 왜 너희가 복을 욕심내? 하나님 주실 텐데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요.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신다. 너희의 광야 다니고 있다는 걸 아신다. 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아시는 분이다. 알면 어떻게 해요? 알면 책임지는 거죠. 모르면 모를까? 하나님은 알면 책임지는 분이세요. 게다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자, 이 40년은 뭐예요?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까지를 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총 기간이 40년인데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밑줄 그어보세요. 자, 아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알고, 그 다음에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책임지기 위해서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함께 하셨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죠.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왜 부족함이 없는가? 정확한 근거가 있어요. 왜? 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알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근거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아멘의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고생하고 유리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신명기 2장 7절의 고백이 있어야만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충분하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복도 있고 하나님 알아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에돔과 왜 싸우고 있어? 왜 그 에돔 하나 너희가 찾지 못해서 그 안달을 해? 까짓거 돈 주고 사 먹어. 그리고는 지나가 버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맞서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웬만한 건 지나가셔도 좋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자존심 세워서 좋을 거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를 아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함께 하세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존심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부족한 게 있는 사람들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계신데요. 8절입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자, 우리 동족에서 표시해 보세요. 노란색으로. 우리 동족에서. 그 전까지는 세일, 에돔, 적들, 나쁜 놈들 이겨야 돼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아신다는 걸 깨달은 이후로 그들은 누구예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이에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 이제 세일산도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이니까 싸우면 안 되죠.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자, 이제 에돔을 지나가는 거죠. 우회하는 거죠. 크게 돌아가는 거예요. 에돔과 싸우기 싫으니까 크게 돌아서 지금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 누굴 만났냐? 모압을 만났어요.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 모압과도 싸우지 말래요. 야, 이거 미치겠네요. 에돔과 싸우지 말라는 얘기는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 모압과도 싸우지 말래요. 왜요? 롯 자손이니까.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의 조카. 그러니까 모압하고도 싸우면 안 돼. 모압은 정확히 말하면 누구예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롯의 큰아들 모압의 자손이죠. 자, 그들과는 싸우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적으로 신명기 사관이에요. 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관인데 신명기의 역사관이 뭐냐? 우리가 싸워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역사관이에요. 신명기 역사관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셔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도 그냥 지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자,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자, 모압이 살던 지역에 원래 에밈 사람 살았다. 에밈 사람 뭐냐? 무서운 사람들한테 뜻이 무섭다. 에밈 무섭다는 얘기예요.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니, 자, 르바임은 크다. 르바는 크다. 자, 아까 에밈은 무섭다. 르바는 크다는 말이죠.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에밈 무섭다고 그랬죠.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호리 사람은 파고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고든다. 그 붉은 산을 땅을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땅굴을 파는 사람들, 호리 사람들.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자, 에밈 무서운 사람들도 멸하고, 르바임 큰 사람들도 멸하고, 호리 땅 파는 사람들도 멸해버렸어요. 에서의 자손이 멸했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과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즉 모압과 에돔이 그 땅을 차지할 때 어떻게 차지했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것과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거기 살던 무서운 사람들도 쫓아냈고 큰 사람들도 이겼고 땅 파는 사람들도 다 쫓아내버렸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에돔과 모압을 너희는 싸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 라고 하시는 거죠. 13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시내를 건넜으니, 세례시내를 건넜다는 말은 이제 마지막 요단 동편의 전쟁이 끝난 겁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 돼요. 정말 마지막 관문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표시해 보세요. 38년 동안 밑줄 그어보세요. 이게 38년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부터 세례시내까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2년이 걸렸으니까 총 합하면 40년. 정리가 되시죠, 이제? 예, 광야생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출애굽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가데스 바네아부터 세례시내까지가 38년. 합하면 40년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군인들 밑줄 그어보세요. 모든 군인. 이 얼마나 출애굽하면서 애굽 군대와 싸웠죠. 그 다음에 아말렉과 싸웠죠. 광야 내내 싸웠죠. 훈련된 군인들. 이제 이 군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군인들이 다 멸하였다. 다 죽었다. 1세대는 다 죽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역했기 때문에. 쓸만한 군인들 그들 다 죽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망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들을 치셨다. 치사. 여기도 밑줄 읽어보세요. 뭐냐면 그들이 자연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1세대가 죽은 건 그냥 시간이 지나 죽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 여기 다시 한번 신명기 사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훌륭한 군인이어서 너희가 잘 싸우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잘 싸우는 자들은 이미 죽었다. 그 군인들, 훈련된 자들은 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 왜?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아무리 잘 싸우는 군인이라도 하나님은 그 세대를 다 멸망시키셨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모세는 1세대 아닙니까? 그 멸한 세대가 자기 세대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모세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이 1세대가 다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이제 자기도 죽어요. 곧.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까지 포함해 모든 1세대는 다 죽어요. 왜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빼셨다고 해서 교만하여 마치 우리가 주인공인 양 하나님을 평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어디냐고 불신했더니 하나님은 너희는 주인공 아니야. 너희는 여기까지 끝내버리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 2세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주인공 아니다. 우리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을 갖게 하셨나? 왜 예수 믿게 하셨나? 왜 성민교회 나오게 하셨나? 왜 이 새벽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나? 내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의 유업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시고 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내가 부름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한 헛된 욕심, 자만심 버리고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연약하고 망해버렸어야 되는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이 귀한 일에 불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아름다운 일에 나를 불러주셨고 성민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되는 일에 우리 민족이 민족다워지는 일에 게다가 우리가 또 이번 주는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도 있잖아요. 이런 귀한 일을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얼마나 감사한가. 새벽에는 새벽 기도로, 수요일은 수요 기도로, 주일은 주일 예배로 나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찬송과 함께 부른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리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가 내가 잘나서, 내가 이뻐서, 내가 귀해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죄 많은 저희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이 그 유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기도자로 서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해내며 주를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품격 있고 존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아시지요? 다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